우리 기도드림으로 3월 넷째 주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예배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성령님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 싸워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병이 낫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밝히사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의 진리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신령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포항용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와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라파 치유의 손길로 속히 완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해외로 학업으로 객지로 군복무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들고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무뎌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귀한 말씀으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필리핀 김정훈 선교사와 몽골의 소순배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안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해. 잘했어. 고마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삶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내고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영상도 잘 활용하시고요.
15분 정도니까 함께 찬양도 부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평생 안 해보던 카메라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평상시에 찍어요. 이게 앞에 놓고 찍고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광고했듯이 정상적인 예배 모임은 지금 잠정적으로 4월 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영상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겠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4월 10일 부활절에 정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요한교역의 김민규 집사님 아버님께 돌아가셔서 장례를 조용하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황명숙 전도사님의 딸 정아영 집사의 딸 고은이가 24일 화요일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어린아이인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주일 헌금 등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온라인 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오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막상 답을 하려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종교에도 쓰이지만 일상생활에도 쓰여집니다. 종교에서 쓰일 때, 일상에 쓰여질 때 약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종교마다도 어쩌면 심지어 각 교파마다도 약간 다른 의미로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이지만 누가 어느 상황에서 쓰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믿음의 정의를 우리 안에서 잘 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인 줄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것,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도 그런 지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네가 그러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감정적인 결단,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결단, 확신도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적인 그런 동의와 감정적인 결단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내 마음에 막 아멘 하면서 눈물도 나고 막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다가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주님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뒷자리로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졌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즉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보다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0절 말씀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자궁출혈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과 통증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엔 물이 부족해요. 자주 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하혈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여러 가지 여성의 용품들로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이 여인이 겪고 살아간 건 어쩌면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게 12년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에 딱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린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만진 거, 그 사람이 만진 거,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 그 사람과 접촉했던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정말로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되어 있고 확진자들이 그렇게 있는,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만날 수 없는 그거와 어떤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확진자 아시죠? 예. 제가 확진자입니다. 한 달 동안 격리되듯 운동도 못하고 지나다 보니까 살이 확 쪄버렸어요. 확진자입니다. 웃어주세요, 집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이 아프고 시시때때로 하혈을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이 그러면서 격리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접촉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 세월이 12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어쩌면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깊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믿음이 들게 되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죽음처럼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다른 방법 없다.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요즘 말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내야 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군중 속에 뛰어들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졌다?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은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절박함,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절박함에서 나왔어요. 그 절박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그 절박함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요즘 부쩍 살이 쪄서 저처럼 확진자가 되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루에 내가 1시간 이상은 내가 조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먹었지만 성공한 날이 많지 않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일들로 부쩍 넘어가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상태가 이대로 가면 심각하니 죽지 않으려면 매일 1시간씩 조깅하지 않으면 합병증 올 확률이 많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동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뒤로는 합병증에 걸리지 않게 해서 정말 매일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하루하루를 거리지 않고 운동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참 그 믿음 생활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는 것이 바쁘고 다급한 일들이 밀려오고 다짐했던 영적인 일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믿음이 희미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뇨병자의 심정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기도를 쉬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 영적으로 큰 질병이 내가 걸릴 수 있다,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절박함을 잃지 않는다면, 절박한 마음, 내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면 영적으로 내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끔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삶에 이 절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 왜 예수님 몰래 예수님 뒤편에서 겉옷을 만졌을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앞에 자기 사정을 당당하게 말해줘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텐데 왜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어쩌면 의복 문화 그리고 민간 신앙에 우리가 그 이유를 딱 잡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입은 옷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들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이 있고 겉옷을 양털과 같은 것으로 겉옷을 이렇게 입어요. 통으로 된 겉옷이에요. 이 통으로 된 겉옷에 양쪽 끝에 술을 달아 매달아 놓습니다. 이 술은 8가닥의 실을 매듭지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 술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게 했던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옷에 이 술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술을 더 길게 만들어 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겉옷에 술만 만져도 자신도 온전해진다라는 민간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의인의 겉옷에 술을 만지면 자신도 그 의인의 영적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민간신앙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얼마나 특별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세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에 술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 민간신앙처럼 온전한 분이신 예수님의 겉옷에 그 술을 만지면 자기도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았겠다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미 그렇게 병이 나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중심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이게 정말 문제입니까?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는 잡기만 해도 뭔가 일어나고 뭔가 풀려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여전히 내 힘든 문제는 힘든 문제로 남아있고 절망적인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대로 내가 지나가야 되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정말 이런 확신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처리할 때 먼저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내 안에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면 이 모든 문제 다 이루어질 거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다시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나올 수가 없죠. 왜 나올 수 없어요? 앞에 설명했듯이 혈류증이라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율법에 그렇게 낙인되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면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나설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정말 이제 진짜 문제죠. 율법에 의하면 혈증을 알아온 사람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도 부정한 물건이 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가 되고 하물며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위험인물이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확진자처럼 그가 만난 사람이 다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군중의 틈 사이에서 사람과 접촉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만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혈증을 이제까지 12년 동안 무수히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침받은 이 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주는 이 용기로 행동했어요. 두려워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이 생기자 그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 나왔던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 모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세계적인 암의 권위 의사 학자 중에 한 분이 김우신 박사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우리는 김우신 박사 너무 잘 알고 있죠. 김우신 박사가 미국의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최고 미국의 의사로
2차례나 뽑힐 정도로 인정받는 의사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을 치료하기에 가장 힘든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한국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 중에 기혼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으면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혼 여성들은 일단은 모든 일을 다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직장도 다 멈춰버리고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거 다 멈춰버리고 치료에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존율이 50%입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외국 사람들은 내가 생존율, 살 수 있는 50%는 내가 들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생존율 50%면 죽을 사람 50% 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걱정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왜 기혼 여성이라 했느냐? 자기 몸 하나 걱정하기도 힘들 텐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 어떻게 살지? 내가 죽으면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등등의 5만 가지 걱정을 다 안고 그때부터 투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신 박사가 말합니다. 가장 암 치료에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다. 차라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배짱 좋게 생활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낫더라. 가장 효능이 있고 잘 회복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역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더라. 왜냐?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먼저 마음가짐이 이것을 고쳐줄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주시는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일반 사람과 훨씬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함께 믿음을 동반한 이런 용기가, 이런 믿음에 동반한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도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나 무작정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듯 피하듯이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냥 정말로 스스로 너무나도 그냥 동굴 속에 파묻혀 있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고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지 않아 극복될 수 있게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끈을 잡는 믿음이 그 끈을 잡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절박한 믿음 앞에 여러분 서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절실한 마음,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과 모든 범사회, 이 포항 땅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